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워봐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모두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친구들 교회에 가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속히 이 전염병을 빨리 진정시켜 주셔서 다시금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과 만나며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감사였는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또 교회학교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올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볼 공과는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형들을 용서한 요셉까지는 창세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드디어 1월부터 시작해서 또 5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을 다 배우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창세기에 있는 내용만 잘 이해하고 또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고 살아도 아마 하나님의 어린아이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모세 공과를 통해서 창세기에 이어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 공과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잘 기억하고 또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여기 시작하는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라고 했을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너를 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임금님을 부를 때는 왕을 부를 때는 임금님 또는 폐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왕은 황제라고 부르듯이 애굽에 있는 왕을 부를 때에는 바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잘 알고 있겠지만 애굽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근방의 지도인데요. 바로 애굽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애굽에 흐르고 있는 나일강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나일강 삼각주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애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고통받고 살다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우리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야곱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와서 그 애굽에서 다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게 해줬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셉을 알았던 사람들도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번식하고 창성했다는 건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아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히 강대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이 세지겠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어디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외국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 사라지게 돼. 우리가 다 뺏기게 돼.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전쟁 났을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적군하고 힘을 합치면 우리가 큰일 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지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노예로 만들어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아주 힘든 일을 시키는 힘든 건축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여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은 조그만데 이렇게 큰 돌 건축물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보면 집을 던지고 사람들이 발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먼지도 많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삐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 다 힘이 없어 보이죠? 이 무거운 돌을 쌓기 위해서 또 높은 곳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동원이 돼서 애굽에 있는 멋진 건축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이때는 포크레인도 없고 지게차도 없고 무거운 걸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없었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다 직접 옮겨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그 민족이 대단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고민하게 되었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없게 만들어 버릴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시켜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 가니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꾀를 냈어요. 애굽왕, 이제 바로죠.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해요. 히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이름을 말해요. 강 건너온 사람들이다 라는 뜻인데 히브리 산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파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빨리 아기가 나올 것 같을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애굽 왕이 꾀를 하나 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산파들, 아이가 나올 때에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몰래 가서 야, 히브리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낳을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는 죽여. 목을 졸라서 죽이든 어떻게든 죽여. 그리고 남자아이는 살려줘.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마치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어쩔 수 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라고 산파들 보고 그 갓난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엄청나게 나쁘고 무서운 명령이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는 이스라엘의 그 산파는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산파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혜롭게 바로 앞에서 말할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바로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라고 대놓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저 강에다가 다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이때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만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실제로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오늘의 주인공 모세가 바로 그렇게 유아 살해가 있었던 그 시절에 모세가 이집트의 애굽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엄마는 너무너무 그 아기가 불쌍하고 너무너무 예뻐서 100일 정도 숨겨서 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숨길 수가 없었대요. 자, 화면을 보면 여기 그를 석 달을 숨겼더라.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자,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기가 100일이 되면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여자가 바로 누구였을까? 바로 모세의 엄마였고, 이 아기는 바로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의 엄마는 그 모세가 죽지 않도록 갈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 석유 찌꺼기 같은 석유 기름을 바르고 나무 진 같은 거를 칠해서 이 갈대 상자가 풀어지지 않도록, 막 물에 떠내려가다가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고 하숫과 갈대 사이에, 갈대밭이 있는 하숫가에다가 올려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가를 자유로운 곳에 데려가다오. 광물아 잘 부탁.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이렇게 하숫가에 띄워넣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모세가 있었던 갈상자를 지켜주어서 무사히 어디론가 떠내려가게 되었어요. 어디로 떠내려갔느냐면 여기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바로의 딸, 즉 왕의 딸이, 공주님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그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바로 모세가 들어가 있는 상자를 본 거예요.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가 무서운 나일강을 지나와서 응애 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이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애기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했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그렇게 해서 이 바로의 딸은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있었던 그 갈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던 모세를 이제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렇게 드디어 오늘 우리의 주인공 모세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에서 구원받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건진받은 것처럼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이제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장시켜 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아기 모세는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아기 모세는 훗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책 맨 앞에서부터 다섯 번째 책까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일컬어지는 그 성경들을 기록하는 엄청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이 모세도 어릴 적부터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의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항상 지켜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 무서운 나일강 속에서도 지켜주었듯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죠. 마치 이 바로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마귀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바로는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에게 공격을 받았죠. 그런데 화면을 보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세는 여러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았어요. 자, 여러 사람에게 보호를 받은 모세.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에게 보호를 받았고, 두 번째는 모세의 엄마에게 또 보호를 받았죠.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그 모세가 있었던 갈상자가 잘 떠내려가는지 가만히 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가 나중에 이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기 엄마가 있는데 아기 띠띠 줘야 되니까 그분을 모시고 올까요? 해가지고 이 공주가 그러니?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 와주렴. 그래서 이 모세의 엄마가 미리암 덕분에 이 바로의 공주의 보호 아래서 모세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는 그런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혼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항상 지켜주고 계시고, 초등부 친구들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아마 지금 모세처럼 부모님에게도 보호를 받고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보호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듭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친구들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혼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공격은 이렇게 될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마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거예요. 마귀들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망가지도록, 우리 친구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매체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친구들과 자주자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나쁜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귀가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그 나쁜 친구들이라 하면 어떤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냐면 욕을 자주 하는 친구들, 욕을 아주 잘해, 자주 하고, 그리고 자기만 자랑해. 나 잘났다고, 나 어디 갔다 왔다, 나 뭐 샀다, 나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거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거꾸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개구리처럼. 그건 아주 잘못된 나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쁜 친구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는 같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들과 자주자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나쁜 욕을 하게 되고 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돼서 어른들이 말해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런 초등부 친구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오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들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너무 어려운 말이 나왔죠. 걱정하지 말아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테바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테바. 히브리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는 거래요. 테바라고 하는데 이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모세가 있었던 갈 상자가 창세기에 똑같은 말이 있는데 바로 노아 시대의 방주가 테바라고 부른다고 해요. 즉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 상자나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나 모두 테바라는 거예요. 테바. 우리가 모세가 상자 안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상자는 나일강을 떠다닐 때 혹시 뒤집어질까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타고 있었던 방주도 혹시 방주가 뒤집어지면 어떡할까? 방주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아주 불안하고 아주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나일강보다 그리고 모세의 부모님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은 바로 그 갈상자였어요. 노아가 가장 안전할 수 있었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방주 안이 가장 안전했어요. 비록 방주와 갈상자가 막 떠다니다 보면 위험하고 위태로울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 방주 안과 갈상자가 노아와 모세에게 가장 안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안하고 힘들고 의심이 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자, 이 시편 말씀은 찬양으로도 있죠. 아주 유명한 찬양이에요. 선생님이 찬양을 잘 못하지만 조금만 불러줄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찬양까지는 못 들었지만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송을 나중에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자, 선생님이 노래를 못해서 중간에 하다가 말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심판하려고 하는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에도 보면 자, 여기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그 심판과 분노를 막아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위로해줄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대홍수 심판 있을 때에는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벨탑 사건 뒤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명밖에 없었죠.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모세라는 사람 단 한 명뿐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단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보호해 주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서 나중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기도해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어릴 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구원을 받고 살아오다가 선생님도 죽을 뻔했던 위기들이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생각해 왔는데 무려 3번 정도 진짜 위험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번은 선생님이 명지 계곡, 가평에 있는 명지 계곡이라는 곳으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이 계곡물이 너무 깨끗해서 친구들이 여기서 놀고 있을 때 선생님의 한 친구가 이 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구해줄게 하고 같이 그 친구가 빠져있는 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의 머리를 잡고 푹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우얼 하면서 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호덕호덕 거렸었어요. 그러다가 계곡에 있는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선생님이 겨우
살아서 나왔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은 와,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정말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서 살지 못했다라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돼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이에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지켜줘요. 모세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가족들이 자기를 지켜주어서 이제 자기도 무엇인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한 모세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은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모세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줄 거야. 나도 지켜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열심히 자기가 지켜주려 했지만 결국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없어요.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불러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를 진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자,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인 작업 감독이 노예를 때리는 것을 보게 됐지. 작업 감독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를 내리치고 말았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의 신분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던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 힘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무도 사람들이 지켜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왕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자기 몸 지키기에 바빠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과연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와 지난주에 배웠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었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항상 형통하고 항상 다 잘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좋은 일이 있고 다 잘 되었던 거죠. 모세는 자기 힘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그리고 죄에 대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관련된 친구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여러 민족들을, 여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훈련받고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정말 하나님 그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멋진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호받은 아기 모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아기 모세가 아기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 지켜주시고 또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 수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계획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